예,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 요한일서 3장 6절 말씀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6월 마지막 날인데 복습하는 그런 시간에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6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요한일서 3장 중에 6절 그리고 8절 그리고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복습하는 날이어서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볼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는 방편의 하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3장 6절에서 읽어보면 그 안에서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 앞에서 문맥에서 살펴보면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 이해하시면 될 것인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러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는가,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정말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가,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읽어나갈 때 성경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는 방법을 먼저 잘 알아두어야 될 것인데, 기본적으로 성경 내용들을 있을 때 이렇게 부분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때 성경 전체의 내용과 다르지 않게 전체 안에서 부분을 해석하는 그런 자세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한가?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그 각각의 성경이 전체 성경과 다른 내용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께서 다른 기록자를 통해서, 다른 여러 성경의 기록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을지라도 그 전체의 내용이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을 이곳에선 이렇게, 이곳에선 이렇게 다르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자세로서 우리는 전체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 내용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또 다른 성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한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전체 안에서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는 구약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구약을 읽을 때는 구약 자체에서 그 내용들을 다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신약의 빛 아래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구약에는 옛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의 많은 것들을 상징과 예표로서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이야기의 흐름으로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이야기의 흐름조차 메시아, 신약에 오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모든 내용들은 그 기록된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들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실 수밖에 없는지, 또 어떻게 오시는지를 표현해 주고자 하는 것이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을 읽을 때는 그 자체로서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도덕적인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빛 아래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어떻게 예표하고 드러내고 또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의 내용은 그렇고요. 또 신약에 와서는 복음서의 내용을 읽을 때 여러 번 반복해서 표현됐지만 그 복음서의 내용은 그냥 자체적으로 오늘날 그냥 직접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표현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서신서의 빛 아래 그 내용들을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서신서들의 쓴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편지 글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석해 놓은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내용들은 서신서의 내용의 빛 아래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놓은 편지 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신약 성경 중에 요한계시록은 좀 독특한 문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록 또는 계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성격의 책이기 때문에 단순히 문자적으로 그냥 읽고 직접적으로 대응하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상징적이고 또한 계시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내용들을 잘 아는 상태로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신약과 함께 구약 선지서들과 연관하여 읽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잘 아는 선지서의 많은 상징과 또는 예표들을 아는 자로서, 이해한 자로서 또 신약 교회에 주신 그런 내용들을 아는 자로서 그런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갈 때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핍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상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신지를 좀 표현한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읽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다 기록해 놓은 이 성경,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모두 다 성경,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받아들고 있지만 잘못 받아들이면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이해하고 다르게 적용하고 다른 생각을 하기 쉬우니 성경을 받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읽어나가야 할지 조심스럽게 그 자세를 알고 방법을 알고 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대상차고 시대착오를 하지 않고 어떤 대상에게 어떤 시대에 말씀하셨는지를 잘 깨달아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해석하여 적용하는 그런 내용, 자세가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오늘 읽었던 3장 6절 말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런 표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사람인가? 거하지 않는 사람인가? 내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는 사람인가? 이것들을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표현이 3장 6절에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8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를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안에 있는 자, 그런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속한 자는 절대 범죄하지 않는다,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씀이 3번씩이나 반복되어서 표현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먼저 볼 때 나는 죄를 정말로 짓지 않는가? 나는 죄를 짓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짓는데, 또 실제로 실수로 고의적으로 했던 죄들이 있는데, 그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 따로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3가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 기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럴 때 나는 죄를 짓는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닌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가? 아직 멀은 자인가? 이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자인가? 이렇게 기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아직도 멀었어. 난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가?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또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뻔뻔하게 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맞아, 이 말씀이 맞아, 3번씩이나 반복하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말씀이 맞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렀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뻔뻔하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맞아, 이 말씀이 맞아,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함을 받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뻔뻔하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과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 어떤 것을 행해도 죄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좀 이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맞는 말씀인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생각하면서 옛사람과 새사람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새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옛사람, 옛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그런데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구분을 하여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분의 그 경계점은 언제이고, 또한 새 사람으로서 정말 죄를 짓지 아니한가 했을 때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잘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으로 이 옛사람과 새사람을 구분하여서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있어서는 우리가 헬라어 성경의 그런 용법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기록될 때 당시에 이 기록은 우리나라 말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사람들이 널리 알려서 읽기 쉽도록 하는 그 당시에 평범한 말인 헬라어,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된 것입니다. 헬라어의 용법에서는 현재로 기록된 것은 단순히 현재 이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까지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재형을 표현될 때 그 현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렇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행위까지 말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원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9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에 거하는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자는 그 안에 놀라운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찔림과 그런 죄책들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렇게 죄를 향하여 나가는 습성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자신의 욕심과 탐욕 가운데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런 길로 가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회개치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할 때 헬라어적인 그런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살펴봐서 전체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과 달라지지 않게 그런 신앙의 자세들을 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욱더 바르게 이해하는 데 힘써야 될 것이고, 바르게 이해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잘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는 그런 사실들을 잘 깨달아 마음속의 죄책과 찔림과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또한 다양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잘 깨달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전연히 끌어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생길 수 있는 여러 오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체에서 주는 교훈 안에서 부분을 읽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거듭난 자로서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의 대치 가운데 열강들의 세력들의 다툼들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사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이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도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 또한 잘 대처하여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일상적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일부터 있게 될 7월을 또한 잘 준비하며 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정적으로 다니는 직장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